오늘도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문제가 발생했어요.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실을 이들이 들었어요.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요, 그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베드로를 비판했습니다. 그냥 비판한 게 아니라 이 적대감을 가지고 정죄의 목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틀림없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고,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 복음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의 증인들이 오히려 복음의 장애물들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 교인들 때문에, 목사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상처받아서 교회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복음 증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된다면요,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로 나 하나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지요. 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예요. 성도님들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요, 이 교회 행사로 인해서 교회 주변 이웃들이 교회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일꾼 되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의 분란과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느냐 이것도 아니고, 왜 이방인을 구원으로 인도했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겁니다.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이게 비난의 이유입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을 깨고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했다라는 것이 비난의 이유입니다. 한마디로요, 전통과 관습, 율법에 사로잡혀서 근본적인 진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아직도 관습과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는 엄청 답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소상하게 있었던 일을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장황하게 설명하는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거기서 있었던 일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이겁니다. 나는 관습을 깨는 이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응답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뭔데 부정하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요, 우리가 받은 것과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명령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결정타를 날리는데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걸 내가 감히 뭐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막겠느냐, 바로 이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은 입을 다 다물었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들은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참 감사한 것이요, 그래도 깨닫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미련하여서요, 늘 넘어지고 늘 잘못을 행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걸 알았을 때에, 내가 실수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바로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증언을 들은 이들은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참 진리를 고백했습니다. 자신들이 복음의 장애물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엎드렸어요. 돌이켰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지요. 내가 혹시 복음의 장애물은 아니었는지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깨닫고 복음의 장애물에서 복음의 전파자, 동역자, 돕는 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복음의 전파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돼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전파자로서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지금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방해자는 아니었는지, 장애물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전파자로서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